역대상 21장 1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갓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 오르난이 밀을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매 다윗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이 타작하는 곳을 내게 넘기라. 너는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여기 한 제단을 쌓으리니 그리하면 전염병이 백성 중에서 그치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 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 터 값으로 금 600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회복하라.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삶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겠지만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애초에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가 되고 있다 보니 현장감 있는 예배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또 소모임과 같은 성도의 교제가 또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성도님들은 공동체 의식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 저희들은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저희 모두가 처해 있는 이와 같은 현실은 사실 피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내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저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면서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의 이 시대의 사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나름대로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접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개인 경건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늘 조심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은 자칫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다 보면 방향을 잃은 혼자만의 열심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예배에 있어서, 믿음 예배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난 후에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드려진 예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는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분명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던 그런 일이었죠. 이 인구조사로 인해서 무고한 7만 명의 백성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일을 겪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갓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구조사로 인해 심히 분노하셨지만 다시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다윗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갓 선지자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드린 제사가 어떤 제사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아멘.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사실 이 번제와 화목제는 여러 제사 방식, 여러 제사의 종류 중에 가장 흔한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 인구조사를 실행하고 나서 드린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였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의 기록을 보게 되면 번제는 여러 제사 방식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되고 있는 제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그리고 화목제 역시 번제와 함께 5대 제사에 포함되는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지는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모든 제사는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할 때 드려졌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제사가 갖는 의미도 있었다는 것이죠. 먼저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다짐하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의 화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고도 완전한 헌신을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구조사로 인해 잠시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오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그 예배의 자리만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예배 속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헌신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매 순간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실수를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을 벌로 징계하기도 하셨지만 무엇보다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과연 회개가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는 온전한 헌신이 작정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또 있습니다. 다시 18절 하반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게 되면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본문이지만, 사실 지금 언약궤가 있는 장소가 어디죠? 언약궤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왕궁에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면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자연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조금 뜬금없는 새로운 장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이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에서는 사독과 그의 형제들이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이 두 장소 중에 하나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훨씬 은혜가 넘칠 것이고 더 감격이 있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전혀 새로운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던 것일까요? 어제 본문이긴 하지만 역대상 21장 15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15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아멘.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하러 보낸 천사가 있던 곳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거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재앙이 그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은혜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오늘 예배의 장소가 되었던 것은 은혜가 임한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고, 아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절대 부인할 수 없는 가장 큰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오늘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언약궤가 있던 예루살렘에서 예배가 드려진 것도 아니고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에서 예배가 드려진 것도 아니라 전혀 새로운 장소였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예배의 장소가 되고 있다는 것은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의 장소로 늘 언약궤가 있던 곳, 아니면 성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약궤와도 상관없고 성막과도 상관없는 오르날의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언약궤보다, 눈에 보이는 성막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장소에 매여 계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죠. 이 말은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라 할지라도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임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예배를 얼마든지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고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지식으로 제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는 주님 앞에 나와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겠지만 부득이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예배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것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건 예배가 아니야.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거야. 이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면 하나님은 결코 영상 예배의 현장에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지금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예배이지만 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영상 예배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 영광과 임재를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라고 하는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 실수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고 은혜의 감격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지켜내기가 참으로 어려운 이 시대이지만 내가 원하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지키기 참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우리가 부딪혀야 하는 현실이기에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지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지키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헌신과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장소에 매이는 예배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그러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금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송탄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